2024년 5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가 이제 2주년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3년간에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반드시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약의 왕인 예후처럼 모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예후 왕이 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셨는데 그런 일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 남쪽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 문재인, 북한에는 김정은 이런 세력들을 다 뽑아야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대한민국 세력들을 하나님 그래야 이 척결해야 정말 대한민국 통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독재자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수많은 많은 불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법부와 입법부와 이런 부정선거와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도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정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에 해킹을 하고 또 돈을 또 해킹하고 정말 간첩들을 많이 또 한국에 뿌려놓고 또 지금은 전쟁을 하겠다고 2024년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 수도권을 공격하려고 방사포를 지금 신형 방사포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 때가 아니라 깰 때고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정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이것은 바로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통일 비용이고 통일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유통일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성도들 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정말 대한민국을 각성시키는 일에 정말 예후처럼 왕처럼 정말 모든 불의한 자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세우셔서 그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길을 주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대통령 되고 또 모든 위정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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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칼랄라킬레레슬레레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자유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유통일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일을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시키는 일이 아버지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우신 지 2년이 되었고 이제 3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강력한 하나님 예후왕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에 물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참으로 무너뜨리게 했던 문민 독재자 문재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재명과 이 조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모든 세력들 하나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주여 일망타진하고 이제 반드시 자유통일로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을 좀 해방하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삼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참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각성하고 또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주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참으로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 간절한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북한 동포들에게 주여 예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주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저들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주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창세기 9장.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강도사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2006년 중국을 단기 선교로 20일을 선교팀들과 다녀왔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칭다오 청도에 도착하고 칭다오에서 서북에 있는 감숙성 란주에서 또 청해성까지 기차로 또 3시간을 가고 또 청해성에서 3,800m의 그 고지를 넘어가면 귀덕현이라고 나옵니다. 귀덕현을 또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청해호라고 있습니다. 청해호. 거기는 세계 최대의 그 내륙에 있는 염해호라고 하죠. 소금 바다입니다. 그 내륙 그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최대 염해호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천지창조 이후에 홍수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이 그 융기해서 정말 그 내륙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자가용을 타고도 계속 돌아도 몇 시간 걸립니다. 서너 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넓은 염해호 바다, 소금물 바다죠. 제가 아마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 청해호를 방문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06년도니까 2006년 그다음에 우리 온 가족들이 또 한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서너 번은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카스피해를 방문했습니다. 카스피해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을 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로 착륙할 때에 보면 옆에 카스피해 바다 호수가 바다 그 여면가 거기가 거기도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는 어마한 흑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앞쪽이 이란이 있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렇게 그곳에 이제 노아가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아라라산.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노아에 대한 그 유적이 많고요. 노아에 관한 전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게스탄, 체첸, 인기시 이런 또 단기 선교를 갔고요. 아바르디노 바카르의 러시아 자치공화국입니다. 그곳에 4,5,000m 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엘부르산입니다. 엘부르산도 노아의 방주가 산꼭대기를 지나갔다 해서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서 산꼭대기가 이게 둥그스름한 방주가 지나간 흔적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산맥이 엘부르 산맥 산과 그 주변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광경이 장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청해호나 엘부르산을 방문했을까? 이렇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이 대홍수 때 남아있는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흔적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 이 길갈 제자교에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터키에 있는 노아 재단을 노아 재단의 흔적이 있던 곳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노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9장은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개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환경에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여기도 하늘이 움직여도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방귀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시대를 살아요. 자기와 세 아들과 며느리와 짐승만 이 시대에 그것도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아라랏산에 내렸어요. 예.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 위에. 8명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노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블레스드. 우리 한국, 우리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이 복인데요.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8가지의 팔복을 설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이후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첫 번째로 생육하라. 다음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충만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는요 이제 거의 땅에 충만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인구 밀도가 특별히 중국,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인구 밀도가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섬나라 일본 인구가 2억 5천인가요? 우리 한국 남과 북이 합쳐도 7천만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2배 이상.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5천만인데 우리의 3배가 일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섬나라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한 13억, 13억에서 15억. 어마어마한 우리의 20배.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제 땅에 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말씀을 이 노아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이 홍수 이후에 변화가 날씨의 변화가 있었죠.
9장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9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식물들이 심에는 채소, 심에는 과일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채식 주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채소처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절 3절 보면 왜 그러냐면요, 새와 그전에는 이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사람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네피림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천지창조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3절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다에 여러분 그 바다에 범고래라고 했어요. 범고래. 그래 큰 고래가요. 바다에 그 뭐 제왕이라 그러죠. 이 범고래도 다른 생물들, 물고기들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백상어, 상어의 그 좋은 간을 빼먹는 그 바다의 생물이 범고래인데요. 범고래가 이 작은 인간을요 공격을 안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왜? 만약에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면 자기들의 그 모든 종족이 범고래가 큰 일을 당한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호랑이, 곰 이런 막 우리보다 훨씬 큰 이 지상의 그런 그 짐승들도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케냐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사자 앞에 가도 사자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또 인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럼 마사이 마라 속에 마사이족들은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도 사자를 막대기 하나 들고 사자들이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짐승과 하늘의 이 새들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고 또 이들을 다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치하고 또 이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채소같이. 여러분 지금 이 예언적으로 보면 이 성취되었습니다. 종말적으로 보면 여러분 양고기, 제가 선교지 가서 제일 그 기분 좋았던 게 중국 선교지 가서 양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쇠고기를 실컷 먹는 것이었어요. 또 거기서 생선을 냉동된 생선이 얼마나 저렴한지, 정말 제가 중국에서 가장 그 이런 생선, 소고기, 양고기를, 닭고기를 정말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 닭고기는요 중국에서 재배된 것도 아닙니다. 닭고기가 냉동으로 이게 닭 날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니까 특별히 브라질에서 수입된 고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닭고기를 제일 많이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면 이 닭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닭을 통째로 파는 사람이 있고, 또 계란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키우면 제일 비싼 거고, 케이지에서 키우면 가격이 이제 아주 저렴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런 동물들, 동물 복지 뭐 이렇게 해서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뭐 또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돼지고기. 우리 한국 사람 돼지고기 지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 지축 길갈 제자교회 이 주변에 식당들 중에 돼지고기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10군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 때 말씀한 이 동물고기들이 완전히 성취되고 충만한 데가 언제냐? 이 종말입니다. 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때가 언제냐? 노아에게 말씀한 때가 이것이 성취된 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를 채소처럼 먹는 시대에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제가 아마 4, 50년 전에는요 돼지도 없었어요. 돼지고기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고기는 언제 먹었습니까? 제삿날 아니면 추석 그다음에 설 명절 이때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소고기국 끓일 때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 문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고기를요 새벽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G마켓을 통해서 신선한 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또 양고기도 언제든지 택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처럼 고기를 채소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소를 방목하고 대량으로 양고기를 또 축산농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닭고기를 축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발달된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축업이나 이 축산이 발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취된 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피채로 먹지 말라.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그 핵심이 뭐냐? 피라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사람을 또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인 호랑이, 식인 사자, 이제 짐승 잡기가 힘들 때 사람 근처에 있는 이런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람 고기 맛을 먹기 시작하면요, 뭐 그렇게 어렵게 다른 짐승들을 잡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사람은 뭐 숨거나 도망갈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마치 그 표범이 뭐 개 잡듯이 사람은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채 잡아먹는 이런 짐승도 반드시 응징하잖아요. 또 인도 같은 데 보면 이런 그 호랑이, 인간을 300명, 뭐 400명 잡아먹는 그 호랑이가 얼마나 지능이 좋은지, 그것을 또 잡는 사냥꾼, 그것을 이제 그 호랑이를 유인해서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피해 주셔서
피쳐 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마 또 이 네피림들은 하나님이 떠난 네피림들은 사람들을 통째로 피쳐로 먹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이나 이 새들도 그 에녹스의 이야기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짐승들을 통째로 얼마나 포악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세 자녀들이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8명이 달랑 8명이 홍수를 경험한 그 대격변의 땅들을 볼 때 가는 곳마다 홍수 사건이 얼마나 구원받았지만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세우는데요. 언약의 증거가 뭐냐니까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지금 홍수와 관련돼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지개가 나타난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13절, 14절, 16절 이것은 언약의 증거고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땅 깊은 곳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궁창에 창문이 열려서 이런 심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이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무지개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요.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이 무지개가 광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표시할 때에 그 영광의 광채는 보좌에 그대로 내두시고 이 땅 가운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다. 하나님 최고의 호의 표시가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했다. 이 노아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8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호의가 이 무지개 사건입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서 보좌를 이 하늘 위에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구름 속에 인류가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또 그 후손들이 계속 이런 이제 비구름 속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 직접 우리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가족들 8명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계속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고대의 모든 유물들 중에 수메르 문화나
이 문화에 보면 홍수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팔이죠, 팔. 방주할 때 방주. 팔자가 뭡니까? 8명이 배에 탔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홍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배, 여러분, 방주할 때 그 방자가 주자 여기에 보면 배에 8명이 탔다. 그게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대홍수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들판에 비가 온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미꾸라지를 잡으러 새벽 일찍 가요. 막 물고기 열심히 잡다 보면 먹구름이 비가 오면 바로 그친 상태이니까 그때 이 무지개가 아주 큰 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쫙 떠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이 무지개가 뭘 뜻하는지, 야 무지개 멋있다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야 하늘에 무지개 떴다 하고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들 쳐다보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지 않고 근심을 주지 않고 평안이 함께하는 샬롬이, 하나님 직접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보좌의 가장 큰 중요한 그 표시가 뭐냐면 불꽃 같은 그 무지개가 보좌에 있어요. 사람의 형상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모든 만민에게 이제는 언약의 증거다. 또 이런 심판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홍수를 경험하신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상이, 하늘과 땅이 다 이렇게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이것이 계속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예수님께로 오면은 바로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표시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 중에 9가지의 은사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또 모든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과 능력과 믿음과 영들 분별함과 이런 모든 성령의 그 은사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다 받는 겁니다. 다 못 받을지라도 최소한 방언을 받든지 예언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영을 분별하든지, 하나님 그게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 받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있고 마귀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또 제자 삼으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곳에 선교사들이 가고 복음 전파자가 가고 전도자가 가고 목사가 가고 교사가 가고 사도가 가고 선지자가 가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중심입니다. 임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갑니다. 성소. 지성소로 가서 거기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천국의 실제적인 그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 가운데 무지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생명 죄인들이 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 이 피를 뿌림으로써 내 생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에 대해서 이 내 생명이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노아 때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샬롬을 주신 것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이 평강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노아 때 언약의 증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아라라산에 내려서 제일 한 일이 바로 정결한 짐승, 새와 땅의 짐승의 정결한 7상 중에 그 가장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을 산 것을 생각하고 또 오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언약이 누구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임재를 기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 보좌의 무지개 영광의 광채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최고의 그 기념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땅에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노아의 가족들이 물로 홍수에도 하나님 방주로 붙잡아 두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14만 4천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최고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하시는 말이 너희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님과 같이 또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노아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길갈 제당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도 전도의 대상들을 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저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예수를 만날 때에 심판에서부터 또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님이 이 놀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만날 만한 대상들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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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언약의 증거로 주님 저는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놀란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이 언약의 놀란 약속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저주할 자라 이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까지 이룬의 증인이 되라 하셔서 오늘 또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할 자들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낙심한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 세상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제하고 근심하는 자들 주여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신 성령님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갈 자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진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라라라라라라 오 라라카이에라 캐리벨라스카이에라라라 올라스킬리리리리리 병든 자를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예언을 할 때에 주여 그들의 모든 염려와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스칸다라라라 주여 오로로로 공중 곳에 잡은 자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 마귀를 대적하라. 오라라라라라라 카이아라바일라레레레 오로로로로로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